네, 이제 9월 셋째 주가 되니까 완연한 가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쌀쌀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가끔 춥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환절기에 건강들 조심하시고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말처럼 좀 더 우리가 높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거룩한 일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이 가장 이상적인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것을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거룩함을 스스로 벗겨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간의 모습은 뭔가 모르게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타락이라고 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제9실, 해야 할 본분, 그 가치, 역할을 상실했다라고 해서 타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도 바로 인간의 그 죽음은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결국은 상실하게 됐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거룩한 삶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자각하고 깨달았을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이 온전할 수 없구나라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일평생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것은 한 번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항상 꾸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장거리 경주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거룩한 삶을 시작했으니까 이 거룩한 삶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서 여러분이 꼭 그 도달을 해서 큰 상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 그리고 그 끝에 있는 상 받을 영광스러운 소망, 이거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삶, 지속적인 믿음의 경주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꾸준하게 이행해 나가야 할 우리들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경주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앞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아벨부터 시작해서 에녹으로 또 아브라함, 다양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왔던 우리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쭉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증인으로 보고 있고 또 그들을 바라보고 본받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 완수하고 하나님 앞에 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믿음의 경주를 잘하고 완수하고 하나님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주어진 교훈은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신앙생활하는데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우리의 건강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이라든지 또 만성적인 질병이 우리를 괴롭힐 때 그 육체적인 고통과 그걸로 인해서 찾아오는 무력감, 노화도 그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찾아오는 무력감, 그것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예배하러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섬겨 봉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거죠. 달려갈 때 거의 벗은 몸처럼 가벼운 옷을 입고 달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머리띠도 하고 땀이 흘려서 눈에 들어오면 불편하니까. 아무튼 불편한 요소들, 나에게 방해되는 요소들은 최대한 줄이고 가능한 한 달리기에 유리한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달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무거운 것들 또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이 찾아오게 된다면 기도가 약해지고 예배가 약해지고 봉사와 섬김이 약해지고 온갖 핑계와 또 거기에 따른 어떤 변명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질병, 건강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직업상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또 우리가 살면서 갖고 있는 부채의 문제, 이런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또 그거에 대한 불안함,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궁핍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쪼들리고 또 쫓기게 되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고 은혜도 없어지고 기도도 안 되고 또 예배드릴 마음도 떠나게 되고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삶의 염려와 불평만 늘어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우리를 방해하는 신앙의 생활의 요소 중에 하나는 관계의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또 친구, 동료,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동료들 간의 관계 문제들로 인해서 갈등 혹은 살면서 당하는 배신 또 실망감,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영적인 에너지를 다 고갈시켜서 기도하러 가기도 싫게 만들고 예배하러 가기도 망설이게 만들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 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많은 방해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쾌락을 사랑하고 물질적인 탐욕과 음란과 게으름과 이런 모든 요소들까지도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는 데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소극적으로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의심을 쌓게 만들고 불심이 들게 만들고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게 만들고 양심적인 가책을 만들어서 자꾸만 뭔가 마음을 닫게 만들고 마음이 굳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서 결국은 사탄의 종이 다시 돼버리게 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잔뜩 짊어지고 덕지덕지 붙이고 이 믿음의 경주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떼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바로 이러한 모든 요소들과의 영적인 싸움이에요. 싸움. 여러분의 인생에 건강상의 문제가 찾아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장애물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방해를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도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그걸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몸이 아파서 오늘은 예배도 쉬어야 되겠다. 아유, 이제는 당분간 한 달에 한 번만 가야 되겠다. 아니, 1년에 몇 번만 가야 되겠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싸우면, 그래, 내가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자. 이걸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그러다 보면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거든,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가 보다. 영적 싸움을 싸우십시오. 문제가 발생을 하면 싸우십시오. 기도로.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도 하고 욕도 하고 불평도 다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로 하면 그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기도로 아려지면 그게 불평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문제를, 그 장애물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 힘, 어떤 지혜를 얻게 되고, 딱 막힌 그 길도 열리는 길이 생기고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들이, 건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기타 등등의 여러분들의 죄의 유혹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찾아올 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의 경주를 주저앉지 않고 계속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이미 얻은 거 아니다. 나 계속 내 이 신앙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 절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 이룬 거 아니잖아요. 아직 천국 가려면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 과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마 해결하고 오라고 할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까지는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수고하고 고생 좀 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달성하고 끝끝내 완수하기까지는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끝끝내 그걸 달성해 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장애물들을 극복하십시오. 아멘. 기도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내십시오. 기도로 꽉 닫힌 문을 열어내고 형통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로 그것이 네가 믿음으로 사는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도 그 인생을 아마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로 그 모든 삶의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역경에 포로가 될 수밖에 없고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게 되고 짓눌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를 해야 되고, 나는 갇히지 않는다, 나는 짓눌리지 않겠다, 나는 기도로 하나님을 손을 붙잡고 일어서겠다 라고 말해야 됩니다.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닥쳐오죠.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기 마련입니다. 그걸 어떻게 다루느냐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주님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모든 것들을 영적 싸움으로 싸워서 다 이겨내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닥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고, 달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라고 말한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처럼 어려움에 맞서 주저앉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완주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은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인간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에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위해서 평생을 달려가신 분이에요. 그는 많은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기적과 능력을 행해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그의 궁극적인 사역은 병든 자를 고치고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대신 죽는 거예요. 속죄 제물로 죽는 거였던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끝내 그분은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고 십자가에 죽어 주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상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이렇게 세우시고 부활하게 하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예요. 우리가 늘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그리고 그분을 본받아 가야 할, 그분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 하나의 모델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주인, 여러분을 온전케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꾸만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만 커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 같은데도, 메뚜기 같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느 순간 보면 막 거인처럼 우리 앞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정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커 보인 문제도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믿음으로 보니까 조그마한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그렇게 해서 이겨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 거친 파도 위를 걸어갈 수 있었다는 거. 그런데 무서운 파도를 내다보니까 결국 물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때로 힘들고 어렵고 우리를 지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요인들이 많이 여러분을 에워싼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그것에 에워싸이지 마십시오. 기도로 이겨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주님께 순종하여 그 길을 갔는데 내가 누구라고 못 가겠느냐? 주님 가신 것에 비한다면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겨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먼저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기초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 내 많은 삶의 문제를 상의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왜 주님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너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게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완주할 수 없다라고 보셨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자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강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붙들어 주셔야 우리의 의지가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해요. 늘 부정적인 감정이 몰려오죠. 우리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따뜻함으로 임재해 주셔야 부정적인 감정이 긍정적인 감정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 안에 감춰진 능력이 튀어나올 수 있고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규칙적으로 묵상하고 기도한다라는 것이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가 때때로 낙심되고 지치고 또 흔들릴 때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동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우리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느낌. 저는 그것을 군대에 있을 때 많이 느껴봤습니다. 아무튼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를 빨리 갔다 와야 되겠다 싶어서 지원해서 갔습니다. 남들은 다 힘들다고 했는데 저는 좋더라고요. 내심 그 복잡한 세상을 벗어나서 군대 와서 똑같은 머신애들끼리 같이 내나 훈련이 다 그게 다 따지고 보면 놀이 아닙니까? 놀이. 재밌게 지냈죠. 그리고 훈련을 잘 마치고 자대 배치를 딱 받고 가는데, 그때 당시 내가 받은 자대는 이제 2연대 1대대였는데 해안 그때 경비를 서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식차 타고 더블백 메고, 곤봉이라고 하죠. 더블백 메고 가가지고 거기다 탁 던져놓으니까 나를 맞으러 온 고참이 한 명 있어서 데리고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한 저 정도 한 몇백 미터 되는 거리인데 가면서 이제 계속 앉아 일어서 오리걸음으로 걷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자기 소개하고 뭐 이렇게 앉으면서 이제 막 기합 들어가지고 딱 각 잡고 앉아 있는데 고참 2명이 딱 오더니만, 상병이었어요 그때. 2명이 오더니만 따라와 해가지고 저쪽 해안가 바위 뒤쪽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무릎 꿇어. 그래가지고 무릎을 딱 꿇었죠. 대개 무릎을 꿇라는 것은 제가 훈련소부터 그런 걸 당해봤기 때문에 이 워커발로 이렇게 가슴팍을 찬다는 거, 죽지 않을 만큼 차는 거죠. 공포심과 두려움으로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서 그런갑다 생각하라는 거죠. 무릎 꿇으라고 하니까 이제 각오를 하고 이를 꽉 물고 탁 무릎을 딱 꿇었는데, 워커발이 날라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2 상병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희한한 일이죠.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 부모님, 우리 목사님이 많이 기도해 주셨나 보다. 제가 뭐 기도를 한 건 아닌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마치고 나서 네가 믿음이 좋다고 알았는데 지금 여기 해안에서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갈 수가 없지만 이제 곧 몇 개월 후면 다시 본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너를 꼭 데리고 교회를 같이 가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먹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대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연대에 있는 교회를 가게 되는데, 연대 교회가 좀 열악합니다. 거기는 열악해요.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대대 이제 작전 장교가 집차를 타고 딱 오더니만, 너희들 중에 성가대 한 사람 해본 경험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해가지고 저하고 몇 사람이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는 한양대 성악과 다니다가 온 애가 하나 있었어요. 나도 거기에 딱 껴가지고 발탁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전통만 내리면 너희들은 달려와라. 그러면 그 집차 타고 장교들이 예배드리는 충무교회라는 곳에 가서 성가대원이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성가대를 해야 된다 하고 데리고 갔습니다. 아무리 부대에 바쁜 일이 있어도 전통 오면 어쩔 수 없어요. 고참들이 막 눈치를 주고 욕을 하고, 너 그래도 뭐 위에서 내려온 명령이기 때문에 집차 타고 가서 성가대하고 예배드리고 제대할 때까지 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는가 보다 라는 걸 느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생겨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알게 모르게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힘들 때, 누군가가 지쳐 있을 때, 누군가가 낙심하고 있을 때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끌어줘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도 말합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오래 먼 길을 가려거든 같이 가라. 같이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도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이번 해경도 둘이 갔더라면 그런 일 안 당할 수도 있었다라고 뒤늦은 후회지만 하는 거잖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압니까? 내가 조금 낙심될 때 누군가가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손을 잡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겠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묵상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한다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고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것을 통해서 실천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골로새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너무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마십시오. 가끔 가다 보면 예수 믿으면서도 이 세상 살이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렇게 행동하는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의 경주 끝에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를 기다린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걸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지금 좀 힘들고 좀 지치고 낙심되는 그 마음들을 이겨내라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 그리고 당하는 어려움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미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얘기한다면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 영생을 얻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거기는 더 이상 애통하는 거나 눈물 흘릴 일도 없고 아픈 것이나 죽음도 없는 영원한 나라죠. 그걸 우리가 소망 삼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부활의 소망이죠.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게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축복을 해주셔서 물질의 축복과 사람의 축복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십시오. 하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최고의 이유는 바로 영광스러운 소망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새 생명을 얻고 그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 그것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이 더 크고 놀라운 거라면 이 땅에서 조금 내가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뭐 크게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그 모든 것보다도 영광스러운 보이지 않는 미래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스러운 소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뜻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은혜를 잃어버리면 망합니다. 망해요. 똑같은 히브리서 말씀인데 너희들 중에 은혜 안에 있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염려해라. 두려워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우고 뭘 잘해줘도 소용없어요. 소용없습니다. 정말 예배를 참여하려는 동기도 하나님께 은혜가 너무 좋아서 그 예배만 드리면 너무 은혜가 충만하니까 감사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기쁨과 감사가 살아나고 내 신앙생활에 활력이 돋아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잃어버리면 교회 가는 것도 스트레스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모든 것이 불평, 불만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로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깨닫게 된다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이고 모든 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관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얼마나 멋집니까? 디모데후서 순교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쓴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제 나는 다 달려왔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어찌 이게 나뿐이겠느냐? 너희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나와 함께 똑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너희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다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죽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서 믿음 생활 잘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는 믿음의 경주할 때 힘들고 지칠 때일수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 승리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통해서 승리하고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다 천국의 소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귀한 주일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거룩한 믿음의 경주와 그에 따른 영광스러운 소망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낙심된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또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죄의 유혹과 세상의 많은 무겁고 어려운 부정적인 일들로 인하여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힘들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그 사명을 향해 달려가신 것처럼 저희들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함으로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